할렐루야. 목사님 칭찬을 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찬양대 제가 오늘 곡을 한 곡 얻어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우리 교회 찬양대한테 한번 시켜보려고요. 그리고 비교해 보랍니다. 누가 더 잘하나. 우리 교회 찬양대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린문 교회는 더 잘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은 곡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누가 더 잘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랍니다. 제가 우리 열린문 교회를 참 이렇게 와서 올 때마다 말씀도 하게 하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종교가 없다는 학생들 1000명을 뽑아가지고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세 종교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개신교, 두 번째는 불교, 그리고 천주교, 세 개를 중에 어떤 거 택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1등이 어디겠습니까? 천주교였어요. 제일 많은 학생들이 천주교를 택하겠다.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는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앙케이트 하기 한 10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1등이 어디였는가 하면 개신교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불교고 세 번째는 천주교인데 1등하고 3등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왜 이리 됐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믿는 우리들이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의 소금물은 4%만 있으면 저 짠기를 유지하고 그 속에 있는 생물도 다 살고 심지어는 물건이 들어가도 썩지도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20% 25%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 부산 지역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7% 8%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짠기가 바닷물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탈리아 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굉장히 로마와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상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그와 반대되게 핍박도 많고 로마 황제 숭배도 많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였는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냐 하면 본이 됐다 그랬어요. 본이 뭐냐면 이그젠플이잖아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샘플이 됐다. 샘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샘플은 최고 좋은 거 내놓는 거예요. 샘플은 어정쩡한 거 안 내놓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거, 누가 봐도 혹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내놓는 거예요. 그처럼 샘플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교회의 샘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면 우리도 교회의 샘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어떤 특징이 이런 샘플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됐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당시 모든 교회의 샘플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되면 오늘날 이 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의 샘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 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곳에 메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뒤에 있는 산을 들어가지고 저 컬버실이 지나가지고 뭐가 있죠? 거기 산타모니카 있잖아요. 산타모니카 바다 메워지라고 한번 소리 한번 쳐볼까요? 왜 웃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워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삽니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이런 정도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 하는 믿음조차도 없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 한 믿음만 된다 하더라도,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만큼 적은가 하면은 깨소금 그것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적은 거야. 근데 설마 그것도 없겠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 왜 우리 삶에는 이런 무기력함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한가 하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저가 섬기는 교회,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가 너무 심각해서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오염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면서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았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와 같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세기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그 교황이 이노센트 2세였는데요. 그 이노센트 2세를 방문하러 갔어요. 갔더니 마침 그 교황이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헌금 개수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가서 아련을 하고 교황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교황이, 야, 토마스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고 돈 많은 것을 자랑을 했어요, 이노센트 2세가.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실이옵나이다, 성대부여, 그러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물질주의, 세속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순수한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께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 믿음의 집이라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믿음의 집을 바치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들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이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 앞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했더니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같이 있다 하는 임마누엘,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요,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문인방 위쪽으로 다 바르고 또 아래로 내려온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면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신을 보내가지고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유일하게 아무 죽음도 안 당했던 사람은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바른, 십자가 피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깎게 죽음보다 더 강한 거냐?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나도 반드시 이겨나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근데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 앞에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신앙일 뿐 아니라 천국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신앙과 이 재림신앙이 유일한 기둥이 될 때 이 다섯 가지 기둥,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신앙. 두 번째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신앙. 다섯 번째
재림신앙, 천국신앙이에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이 5가지 기둥이 딱 든든히 서면은 믿음이라는 집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5가지 기둥이 흔들리니까 그 자리를 세상이 다 바치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그 자리를 그냥 세상 물질이 들어가고 세상 좋아하는 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믿음의 집이 기우뚱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정말 물질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와 함께 하셔. 물질이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거야. 이 믿음이 딱 있으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사라지면서 거기에 세상 것들이 들어가면은 거기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눈을 감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믿음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변화산상에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빨래한 자가 흰 옷을 희게 한 것보다 더 희게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이곳에 우리가 삽시다.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산 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다 알죠? 산 밑에 뭐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앞에 놓고 귀신 나가거라 협박도 하고 안 나가면 너 안 된다 그러고 공갈도 치고 막 그냥 사정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이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던져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곧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냐 하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머쓱해진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살짝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간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이렇게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간증보다 더 위대한 간증을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아까 5가지 신앙의 반듯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이 고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트는 하루에 2시간씩 일반적으로 늘 기도하셨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바쁜 시간, 중요한 일 있는 시간에는 하루에 얼마나 했을까요?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바쁘니까 더 많이 하고, 힘드니까 더 많이 하고, 중요하니까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의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딱 던지면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신앙이 과연 바르게 되어 있는가? 5가지 기둥이 반듯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만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 물음에 예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이거 따질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예.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열린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을 위해서 때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답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이기 때문에 because of 우리가 그런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을 사랑하고, 소년이 소녀를 볼 때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조국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수고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힘도 들지만은 사랑하고, 또 어렵지만은 사랑하고, 이런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랑에 제일 가까운 게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좀 잘 믿을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 여기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에 십자가를 달고 있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목걸이로 만드는 게 좋겠다. 목사님도 십자가를 꼭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십자가 하나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에다 다 걸고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자랑할까 생각해 보다가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나오셨네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잘됐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꾸벅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새신자로 나온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 목적이 뭐냐면 뭘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 그 목사님 좀 알아줘야 되는데 목을 길게 빼고 막 이래 해도 목사님이 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요, 십자가 목사님이 기억하라 해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예쁜 목걸이네요. 근데요,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십자가는 내 앞에서 들렁들렁 하다가 가끔 뒤로 돌아갑니다. 그랬대요. 가끔 뒤로 돌아.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만들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쓴 수필을 봤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어린 아기가 있더랍니다. 보자기에 쌓여갖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맡기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키우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키웁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를 했대요. 경찰서에 가서 우리 집에 지금 아기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키웠든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키웠는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도 좀 키워주세요 이래가지고 10명의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막 똥기지기를 하도 빠니까요, 손에 지문이 다 닳아 버렸어. 그 정도로 그냥 매일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 장애된 아이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애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장애된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도 이런 장애자와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가슴이 저미도록 자기에게 와닿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였는데 이남 이녀예요. 이남 이녀를 키우셨어요. 근데 저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새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야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겠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랑도 그냥 들으면 허공에 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사랑해보면, 우리가 선교하시는 강대영 목사님 오셨는데, 그 강대영 목사님도 선교하는 것처럼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한번 해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빈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미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세계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까?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땅이라는 데가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넓은 마음 아닙니까? 이해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왜냐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선한 삶의 어떤 그 힘의 동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깟 것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히 있을 때, 그때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인류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차 망할 성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이제 이 성,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저 아버지가 있는 천성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천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소망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와 함께 이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의심의 성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의 성. 근데 그 의심의 성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절망이라는 큰 거인이에요. 절망. 근데 그 절망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자포자기야. 좀 아는 사람 이름이죠. 여러분들 다 나오죠. 절망하고 자포자기가 밤마다 이 의심의 성에서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를 때리는 거야. 밤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맞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절망과 자포자기가 내일이면 너희들 사형 선고, 사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의심의 성에 빠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길을 처음 떠날 때 아주 훌륭한 분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열쇠를 하나 주면서, 이거는 약속이라는 열쇠야.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네가 혹시 길을 가다가 잘못된 데 잡히거나 그렇게 힘들면은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열릴 거야 하고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찾아보니까 약속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수갑부터 풀었어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야. 그래서 감옥 문 열었어요. 그 열리는 거야. 그리고 의심의 성문을 열었습니다. 열렸어요. 그리고 막 소망이하고 둘이 도망가는데 그 뒤에 자포자기하고 절망이 막 쫓아오는 것으로서 그 단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절망과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오고 할 때에 그때 그 모든 절망을 이기고 그 모든 자포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 그날과 이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이날은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최선의 삶을 살 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날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하는 것인데요, 그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참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을 치고 끝을 내겠습니다. 시험 친다니까 벌써 긴장하시는 분 계신데 다 아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려면은 5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기둥 뭐라고요?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는데 이깟 끝 못하겠나 하는 거예요. 이깟 끝 못하겠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요 부활신앙, 다섯 번째는요 재림신앙, 영원한 천국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은 뭐 설교만 잘하신 게 아니고 성도들 머리도 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네요. 아주 금방 다 이혼해.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